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전해지는 이야기,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판결해달라고 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일은 누구나 인정하는 정의였습니다. 오랜 전통이자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유산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전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법을 지키는 일이고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마땅한 말이었는데요. 형이 다 가지는 것. 형이 좀 나누어지면 나누어 가질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건 오늘날의 사고 방식인 거고 이게 좀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일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유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바램을 예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란 단순히 남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탐심은 부당한 욕심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이 다 가져야 할 것을 네가 왜 탐내느냐라는 그런 탐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정의 역시 예수님에 따르면 부당한 욕심입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맏형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로 착각하여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이렇게 축복하지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맏형은 가문을 이어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다스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잘 돌보아야 하는 의무도 있었으나 때로는 쫓아내거나 죽일 권리도 있었습니다.
초기의 장자권은 생각보다 엄청난 권리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유산에만 그 권리가 한정되었다고는 해도 맏아들이 아닌 이상 유산은 맏아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맏이가 아닌 이상 빈 털털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빈 털털이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욕심, 나아가 탐심, 부당한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삶이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잘 사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가 이미 넉넉해도 더욱 탐욕스러우며 악할 수도 있고 소유가 없이도 선한 유익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이 땅에 누구보다 강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활용하고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이 풍성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더 많은 재물이 생겼다고 더 큰 창고나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생명이 풍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혹은 적으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표현을 굳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복하는 이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여부가 생명과는 관계없고 재물의 여부가 잘 사는 일과는 관계가 없고 나아가 재물의 여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그럴 마음과 행할 힘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선을 행한 사람들은 그럴 선을 행할 마음과 행할 힘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해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고 적게 가졌어도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면 삶에 필요한 재물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아는 우리는 재물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의 재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이 땅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땅에서 나는 귀한 재물을 바라는 농부는 오래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막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근의 때라고 농부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농부는 언제나 많은 열매를 바라며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날씨는 농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내려도 적당한 때에 적당히 비추고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적당한 때라도 빛이 너무 강하거나 비가 너무 많으면 그 또한 재앙입니다. 때도 잘 맞추어야 하지만 양도 적당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농부는 애를 태우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려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라고 선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를 잊었고 믿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기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 늘 소홀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일에 늘 어설펐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언제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곤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살던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만에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길 앞에서 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언제나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배불리 먹었으면서도 불평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느냐고 아우성치기나 했습니다. 광야를 살았던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던 신발은 헤어지지조차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를 깨닫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우리는 그런 기다림에 얼마나 익숙한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 세심한 돌보심을 살피면서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이죠. 창조도 하셨지만 돌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104편 27절에 29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에도 주님의 손길은 한결같이 임하고 계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니 죽음인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말입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자 고백입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그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마저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멸망 혹은 끝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시인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를 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또 다른 창조이며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주의 영을 보내시어 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기나 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 인내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일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부당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만 그 때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에 주셔도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고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